저는 30세 목회를 시작해서 55년 지나고 56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55년간 늘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56년째 목회하면서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인가? 대한민국의 목사가 한 7만 명 됩니다. 7만 명 목사가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 물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7만 명이 왜 필요하냐? 목사 7만 명이 왜 필요할까? 그걸 늘 고민을 하는 거지요. 나는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기독교다운 기독교, 이걸 내가 55년간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해온 거지요. 요즘 신학교 후배 목사들 중에, 한국교회 후배 목사들 중에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비판받아야 한다, 교회의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후배 목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하는 걸 이해하지만은, 때로는 보면은 지나치게 교회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물론 절에도 돌중이 있고 교회에도 돌 목사가 있지요. 시원찮은 목사들이 많지요.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 최고로 부흥됐던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1970년 인구 통계에 잡힌 자료가 70년에 한국 개신교 식구가 390만이랬습니다. 딱 10년 뒤인 1980년에 81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2배 이상 부흥된 거지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자 약점이지요. 10년 만에 390만에서 810만으로 부흥되니까 급속하게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질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 그러면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 그러면은 별로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나는 생각합니다. 나도 55년 목회하는데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내가 동네 지나가면은 할아버지가 손자 들고, 얘야, 너도 잘하면은 저런 목사 같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많은 게 이 사회 공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참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은 참
참 좋은 목사들이 많아요. 40대, 50대 목사님들 중에 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주 참 칭찬하고 싶은 좋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들은 자기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니까 드러나지 않고 말씀 피우는 목사들만 자꾸 사회적으로 부상이 되지요. 그러고 우리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매스컴이나 일반 여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우호적이랬습니다. 정권 자체가 사반운동 그래가지고 반미, 반일, 반기업, 반개신교 이걸 사반운동 그래요. 교회를 자꾸 흠집을 낸 겁니다. 또 교회가 그런 재료를 많이 공급한 거지요. 욕먹을 짓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칭찬받아야 될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은 겁니다. 그거는 드러나지 않고 그런 취약점만 자꾸 얘기해서 3년 전에 예를 들면은 KBS, MBC의 PD 수첩 뭐 이런 거 있지요? 기자 고발인가 기자 수첩에 1년간 교회의 비리, 약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밤 10시, 11시 사이에 50분간 나오는 게 PD 수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 동안에 개신교의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PD 수첩이 33번 나왔어요. 그럼 1년에 33번 개신교 자꾸 나쁜 점, 어두운 점을 그런 방송국에서 그 골든 아워에 자꾸 얘기하면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교회란 것은 몹쓸 곳이다. 우리 애들 교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생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나는 한국 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내가 뭐 목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경상북도 청송 아주 수확한 산골짜기야. 눈 뜨면 산밖에 안 보여. 그런 골짜기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총각 시절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확 피인 거예요. 그 손자가 김진홍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팔자 고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마을에서 할매라 그래, 할매. 동네 할매들이 경로당에 모여있길래 내가 인사하러 갔지요. 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자 좀 사들고 가서 할매 여러분, 내가 고향 왔길래 인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집 손자이라. 그러니까 무슨 집 손자요.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매 무슨 목사가 무슨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냐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그 시골 할머니들은 텔레비 많이 나오면 출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송인물이래요. 정송인물 중에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인물이란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우리 역사에 끼치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자꾸 덮어지고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 무슨 수첩이니 무슨 고발이니 하고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가 장점은 덮어지고 단점만 두드러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후배 목사들한테 교회를 아끼느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러나 잘못하면 누워서 춤뱉기다. 응? 우리의 장점, 대안을 자꾸 제시하고
나쁜 점 안 그래도 매스컴에 자꾸 떠드니까 우리가 그럴 거 없다. 내가 그런 얘기 하지요. 이 시대의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비판하기는 쉬워요. 비판하기는. 그러나 그 비판을 넘어서서 대안, 요 대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alternative 그래. 교회가 그 시대의 대안 공동체가 돼야 돼. alternative community. 이 나라나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 속에 심어줘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교육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교육 붕괴라 그래요. 교실 붕괴, 교육 황폐. 교육이 엉망이니까 이럴 때 교회가 교육을 잘하면 국민들한테 대안이 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 우리 한문으로 쓸 때는 가르칠 교 모일회, 교회지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나는 그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서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고, 그래서 동네에서 목사가 지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손주들 보고 얘야 니도 자라서 저런 어른처럼 그런 인격자가 되라. 그래 칭찬 듣는 목사, 칭찬 듣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국 교회가 그런 욕도 먹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국민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런 면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을 키워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는 복음적인 전통이 분명해요. 한국교회 주류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래요. 한국교회 주류는 복음적인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난 7가지로 늘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적 교회가 돼야 된다. 복음의 엑기스를 딱 쥐고 나가는 교회.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정치도 바뀌고 그러지만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 복음적인 엑기스를 딱 쥐고 서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적 전통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요. 그러면 이반제리칼 하다는 건 뭐이냐? 성경의 본질, 구원 신앙을 딱 붙들고 정말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국교회 중심에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나는 교회도 집회 나가지만은 기업체나 대학이나 이런 데 자주 강의를 나갑니다. 가서 보면은 큰 회사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관이든 가면 중심적으로 신뢰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들이요. 그 한국교회는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길렀어요. 사회 각계각층에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가보면요, 중책을 맡은 사람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에 전에 한번 강의를 갔더니 쉬는 시간에 목사님 저는 은흥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 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면요, 그 직장 사표 내고 교회만 다녀야 돼요. 주일, 성수 주일은 당연한데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또
토요일 또 무슨 재직해 뭐 일주일 내에 나가야 된대. 일주일 내내. 그 안수 집사 되니까 매일 교회 나오라 하니까 그럼 회사에서는 어떡합니까? 세상 일 잘하는 것도 신앙의 실천인 것을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주일 성수주일 꼭 하고 수요일 가끔 나가고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생활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을 실천해야지 교회 안수 집사 장로라고 맨날 교회에 나가서 일하면 직장생활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중책을 맡아서 해야 안 됩니까? 그게 참 한국교회 아름다운 두 번째가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길러서 각계각층에 있는 거. 세 번째가 세계교회 수준에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선교 열정이 있어요. 열정.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열정, 패션, 열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와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선교, 동남아 선교에 유럽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은 자꾸 철수해요. 그래서 한국 인구 비례는 선교사 숫자가 한국이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27,000명인데 인구 비례 말고 숫자로 제일 많은 거는 미국이 82,000명이에요. 그러나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우리가 27,000명인 것이 제일 많지요. 그래서 이 선교 정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도 열심,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국 교인들은 아직 그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불의한 정권, 불의한 사회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미리턴트 철치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다른 전투가 아니지요. 사회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그는 항의하고 고치려고 인생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키워서 투입하고 재정도 쓰고 이런 게 전투하는 교회, 미리턴트 철치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운동을 나는 이제 해봤는데 해보면은요, 기독교 복지단체가 아닌데도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70%가 크리스찬들이요. 그리고 한국 전체 국민 수준에서 교인들이 제일 우수합니다. 맑게 알아듣고 헌신하려 그러고 희생하려 그러고, 우리 교인들의 그런 장점을 우리가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 말 이해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걸 더 살려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 이걸 전쟁을 선포하는 교회를 미리턴트 철치, 전투를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아모스서가 대표적이지요. 아모스서.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참 설교를 좋으신데 가끔 정치 얘기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정치 얘기 안 하면은 성경의 예언자들은 다 빼야 돼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 빠져야 돼요. 그거 다 빼뿌리고 성경이 됩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지 내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지금 지난번 선거 때 선거법 위반했다고 내가 6교회 그 경찰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5번째 갖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내일 대구경찰서 가면은
이제 가는데, 그러고 이제 경찰에 다닌 뒤에 그 다음에 또 검찰로 올라가겠지요. 그 나는 재밌다 하고 다녀요. 재밌다고. 뭐 별걸 다 물어요. 왜 일본을 반대합니까? 응? 1번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전과사범인데 나도 전과자인데 나는 정치범으로 전과자지 그 사람은 잡범 잡범 아니요. 그 나는 반대하는 기요. 나 그렇게 태워놓고 얘기하지. 터놓고 그래 경찰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고 터놓고 말하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서로 좋게 경찰도 수고하지 않습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이지. 우리가요 나쁜 건 나쁘다 해야 되고 좋은 건 좋다 해야 되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 뭐 우리가 그러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다 빼고 성경이 됩니까? 아모스서 6장에 뭐라 그랬냐?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럼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 빼야 돼. 그렇지요? 그러나 나는 정당 활동 안 하지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교가 있고 정치가 있고 국민의 행복이 있는데 종교는 나무로 말해보자. 뿌리다, 뿌리. 뿌리는 항상 땅 속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교회가 무슨 정당 만드는 거 절대 반대요. 나한테 몇 번이나 3번이나 사람들이 서울서 찾아와서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려 하는데 목사님이 부총재를 하거나 대변인을 맡아주세요. 뭐 누구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보소.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했는데 왜 부짜요? 응? 네.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지 무슨 부총재가 뭐 있어. 딴 사람 시키소. 어떤 정당에서 나한테 전국구 3번을 주겠다고 해서 뭐라 그랬어요. 전국구 3번 그건 할 사람 시키고 당 대표가 나한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면 전화로 자문하겠수다. 목사님 전국구 3번이면 50억 내고 하는 데입니다. 총재님이 특별 배려인데요. 그러면 그 50억 내는 사람 받아가 당비로 쓰고 나는 전화로 끝내서 나도 바쁘니까. 목사가 정치인 일선에 나서거나 정당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당 만들면 불교는 불교당 만들고 천주교는 천주당 만들고 또 통일교회까지 만들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장점이 종교끼리 서로 친한 거예요. 서로 비난 안 하고. 이 종교인들이 열받아 전쟁하면 대책 없어요. 그 재판 중에 제일 힘드는 게 목사 장로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천사고 전나는 사탄이요. 응?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죽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아이고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엄마 잘하자. 막걸리 한 잔에 부러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제정신이네. 응? 항상 제정신이니까 풀리질 않아. 응? 그래가지고 한번 꼬부라지면 이거는 약이 없어.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안 들으니까 쥐약이나 농약이라야 들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참 겸손하게 계급장 다 떼고 목사니 장로니 그게 뭐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 이력서에 들어가겠습니까? 다 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간,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말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이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되니까 햇소리 하는 거야. 햇소리. 나도 목회를 55년 했는데 목사의 함정이 있어요. 나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 자신의 재료는 별로 안 좋은데 맨날 좋은 얘기 해야 되니까
자신은 안 좋은데 맨날 말은 좋은 일 해야, 좋은 말만 골라 해야 되니까 내가 소태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골치 아프네. 그래서 내가 55년 목회했는데 나이도 들어버렸지요. 야, 이거 내가 평생 연습하다가 끝나네.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김진호, 넌 땅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럼 연습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야, 이거 뭐 30살에 시작해가지고 연습하다가 세월이 가버렸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신강교회 시작할 때 이제 4년 지났지요. 이제 연습 그만하고 본게임 하자. 카운트 플레이 하자. 그래서 난 신강교회 우리 최동국 목사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당회하고 온 교인이 잘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다운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응? 아멘 안 한 사람은 살짝이 빠지세요. 살짝이 빠지세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쁘다 욕하는 거는 쉬워. 그거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인생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 그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종교에 대해서 3가지를 갖춘 종교가 참 종교다. 아주 좋은 얘기요.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예배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뭘 믿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 실컷 믿고 뭘 믿는지 몰라가지고 50년 믿었는데 죽으면 천당 가는지 지옥 가는지 중간에 떠 있는지 이 오리무중이요. 응? 이게 그렇고 안 되잖아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가지고 지금 내가 죽어도 또 목에 칼이 들어도 내 믿는 거 이거는 내가 지고 나간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력서 들고 갑니까? 이력서 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를 하고 개척교회를 몇 개 하고 그런 말 해서 하면 내가 지난주일 보니까 그제 보니까 내가 아주 정성 들여 개척했는 저 구리교회가 불타버렸더라고요. 신문에도 났지요? 불타가지고 홀랑 다 타버려. 그거 교회 짓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요. 불나버렸어. 그 타버렸어. 여러분 6.25 전쟁 났을 때 북한에 2860교회가 있었어요. 싸그리 창고가 되거나 없어져 버렸어.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뭘 믿고 어떻게 살다가 죽자 이게 있어야 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 인생을 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3번째는 뭘 들었느냐? 응답받는 기도요. 기도가 응답받는 거. 그래서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지요. 신앙도 오르막내리막 있지요.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지요. 오르막내리막 일본 말로는 데꼬복고요. 데꼬복고 아세요? 영어로는 up and down. 항상 뜨겁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항상 뜨거우면 정신이 이상합니다. 뜨겁다가 식었다가 오르막내리막 있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지요? 내가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자랑한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뒤에 항상 충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게 제정신이 아니면 거짓말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 목사님 존경하는데 그렇게 신뢰되는 말을 합니까? 존경은 안 해도 되고요. 항상 뜨겁고 예수 믿은 뒤에 은혜 받은 뒤에 항상 뜨겁다. 그거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겨울 있고 여름 있는 거이지 뭐 항상 뜨거우면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과에 가봐 진찰해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고백을 가지고 시련도 오고 낙심도 하고, 나도 어떨 때 그래요. 55년 목회했는데 야 이게 신경질 날 때는 목사 그만두고 어디 번디 장사를 해도 내가 뭐 먹고 사냐? 난 또 넉마주의 전문 아닙니까? 나 지금도 다니면요 뭐 넉마할 게 많아요. 특별히 농촌에 뭐 농기구 깨진 거 부러진 거 그거요 우리 마누라 또 힘 좋잖아요. 미약가 내가 끌고 마누라 밀고 나가면요 일당 법니다. 일당 벌어요. 내가 받는 월급 뭐 이상 벌어요. 근데 왜 목사를 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본질이 있어. 본질이. 그렇지요? 그 본질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상처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목사하는데도 연습 있고 실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요? 나이롱뻥 알지요? 나이롱뻥도 야시판이 있어. 야시판. 돈 걸기 전에 다 화투 쳐서 몸 풀고, 자, 몸 풀었냐? 자, 돈 걸어. 이렇게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나이롱뻥도 야시판이 있고, 탁구를 쳐도 서비스, 쓰리마, 투마, 완마. 그런 뒤에 카운트 브레이, 완제로, 투제로. 이해하시지요? 그래, 우리가 연습할 때 잘못했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힘냅시다, 여러분. 연습할 때는 뭐, 투제로, 쓰리제로 해도 본 게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홈런 칩시다. 예? 홈런까지 못 가도 안타 칩시다. 안타 쳐서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멋있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박수 쳐야 돼. 국민들이 박수 치는 교회들이 우리끼리 뭐 목사 장로끼리 존경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용옥 박사라고 기억나세요? 율부린 너처럼 머리 홀랑 감고 목소리도 쇠소리 내는 사람, 그 김용옥 박사 신학교 했어요. 신학교. 한국신학대학하고 철학과로 옮겼어요. 나하고는 반대지. 나는 철학하고 신학을 했고, 근데 그분이 기독교 명문 집안입니다. 형님도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누님도 권사님이고 옛날 교육부 장관 하셨지요. 누님이. 그 사람이 기독교 대학 채플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됐느냐? 교회를 다녀보니까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요 세 가지래. 한국교는 세 가지면 다 세 가지.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또 땅 더 사자, 집 짓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박수 쳤어요. 그 말에 학생들이 왜, 청년들이 왜 박수 칩니까? 예배당 다 몇 분씩 다녀본 거예요. 돈 내는 소리 다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는 강대상에서 돈 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몇 억을 헌금해도 광고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낸 거지 뭐 우리가 교회당이 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1억 낸 사람 자꾸 칭찬하면 못 내는 사람은 가슴 아프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돈이나 뭐 10만 원 내는 게나 1억 내는 게나 하나님 눈은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천국에 부도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돈에 그래 밝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은혜 받은 대로 내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헌금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 내 생각하는 걸 7교회로 한 주, 두 주 얘기하고 싶은데, 첫 주는 이제 복음적인 교회. 자,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요, 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인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될 때까지 나는 교회 안에 열심히 다녔지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영적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술 늦게까지 생맥주 마시고 주일날 교회 와서 졸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요? 자수할 건 없지만은 다 그렇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예배당에 다니는 습관적 교인이요. 습관적.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크리스찬이었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결정적으로 예수님 만난 부분이 에베소 1장 7절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1968년 12월 4일 저녁에 이 말씀 읽다가 탁 내 머리에 지진이 왔어. 그러고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비쳤어요. 두 번째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탁 필이 온 거지. 아하, 내가 교회 안에 다녔지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로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그냥 다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내 영혼에 지진이 생겼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은 구원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구나.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기독교 신앙은 빅돈이다. 빅돈. 빅두가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불교요. 불교. 자기 수행으로, 자기 노력으로. 빅돈은 여러분 학교 때 영어 공부했죠? 두 디드 돈. 과거 완료.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해놓은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단순합니다. 시원찮은 목사들이 어렵게 말하지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 교인들이 졸게 하지요. 그래서 목사 중에 영 자격 없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최고의 죄가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해. 그렇지요. 복음은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해놓은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완료요. 완료. 이미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여러분, 그래 내가 그날 68년 12월 4일 밤에 대학 졸업한 뒤에 2년 뒤에요. 그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할 때인데 이 말씀 읽고 너무 감사해서 찬송가 중에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그런 걸 복음 찬송이라 그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멋있는 찬송이에요. 울면서 불러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미국 영어로 된 찬송이니까 영어 제목이요. Everything is changed. 이 영어의 원래 제목이요. 모든 게 변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행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중에 시작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복음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 맺는 참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